신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잔치 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비 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닭유자가 있죠. 닭, 제비, 잔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럼 닭은 술, 그죠? 이게 제비 연자는 연나라 연자하고 잔치 연자가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술이 있네요. 잔치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왜 닭유자와 제비를 썼을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왜 잔치가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잔치 연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계집 여자, 여자 여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의 오른손을 이끌려서 술라미 여인처럼 해와 같으신 여인처럼 그분이 어떻게 잔치집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분이 그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잔치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죠. 한나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분이 평안을 얻게 되시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지금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암탉과 같이 날개 그늘 아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해와 같으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애워싸고 십자가에 달고 우토갈 올자가 보이시죠. 어떠미신 분을 달았다는 거죠. 포도주 같은 피를 사방에 흘리게 하였다. 자, 이 포도주 같은 피를 하나, 둘, 셋, 넷 점주자가 이제 피라 그랬죠. 불화자도 되지만 제단에 불이 타는 곳에 피를 네 군데 제단에 뿔에 바르게 되는 거죠. 죽이고자 했습니다. 제단 북쪽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방에 피를 흘리며 불태워지는 자, 피를 흘리는 것 불태워지는 게 같은 것입니다. 제물같이 되셨습니다. 네 개를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사방에 피를 뿌리고 제단불 네 군데의 피를 바르기 때문에 네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분이 비둘기와 어린 양 같이 되셨습니다. 새라는 거죠. 자, 같이 되셨습니다. 자, 유월절 전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에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베드로 반석이죠. 베드로가 닭 울 때에 나를 버린 것처럼 반석이신 당신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죠.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제비처럼 부르짖으셨습니다. 제비처럼 재단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비가 뭡니까? 북쪽에서 집을 짓는 거죠. 그 북방 시온산에서 아버지 제가 집을 짓고 내 새끼를 낳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백성을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분이 그 재단의 불 가운데서 그분이 비둘기 같으신 분인데 제비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죠. 내가 제비처럼 북방 시온의 산에서 자식을 둘 새끼들을 둘 집을 얻기를 원합니다. 보금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애워싼 백성들의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고 삼킬 연자가 보입니다. 사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당신은 그 닭 날개 안에 모으시는 암탉처럼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 당신의 날개 아래 닭과 같으신 당신의 날개 아래 숨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집에 숨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베풀어주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부르짖으셨다는 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거죠.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자. 왜 해산하는 여인이냐면 제비가 새끼를 낳죠. 그죠? 이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었다. 그분은 해를 옷 입으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을 계속 봐주세요. 그 해산은 해를 옷 입은 해산한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습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였죠. 그래서 사규비 때는 분향단처럼 기도하셨고 네 뿔이 있는 분향단처럼 피가 네 군데 발견지은 분향단처럼 술을 성막의 서쪽에 있는 분향단처럼 그리고 술을 뿌리지면 안 되는 분향단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그 입술은 백합화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합화처럼 그분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제비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연나라에서 그래서 연나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집에 이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주의 오른손을 구원하여 아버지의 집 나라 연자가 되죠.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잔치 연자가 됩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해산하는 여인과 같으신 분이 부르짖을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잔치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하늘에 북방 시온산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자녀들의 보금자리를 제단에서 제비처럼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보금자리를 예배하러 가셨게 되는 거죠. 지금 보금자리를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북방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 옛나라로 사용하죠. 만민을 위하여 그 처소를 예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죠. 자, 이분이 제비처럼 아버지 집에 보금자리를 북방 시온산의 보금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단에서 불이 타시는 비둘기처럼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비처럼 부르짖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르셔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잔치를 베푸시며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십자가 제단에서 제비처럼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금자리를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칼에 죽으시고 불에 타시는 제물처럼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비처럼 북방 시온산에 아버지 그곳에 내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죠. 연나라가 되죠. 암탉과 같이 날개 그늘 아래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 되죠. 그분이 하늘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암탉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세상의 그 백성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 것처럼 세상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것처럼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탉과 같이 그 잔치를 베푸시고 암탉과 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북방 시온산에서 제단 북쪽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불에 태워지시면서 칼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분입니다. 신포도주를 마시시면서 부르짖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암탉과 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비처럼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첫소를 예배하신 분입니다. 잔치를 여시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우리를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에서 그분의 칼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